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0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420장이에요.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또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예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똑같이 진 바깥으로 내보내어 내가 머물고 있는 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본래의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얹어서 갚아야 한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바치는 거룩한 제물 가운데서 흔들어 바치는 것도 모두 제사장의 몫이 된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 말씀대로 그런 사람을 진 바깥으로 내보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라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 세 가지 부정한 것을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피부병 환자, 악성 피부병 환자. 이 개역성경에는 나병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새 번역의 그 주석도 꼭 나병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고 그래요. 나병을 포함 악성 피부병을 같은 단어로 전부 기록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다른 번역서도 그냥 악성 피부병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개역은 그럼 나병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악성 피부병 환자, 고름 흘리는 자, 그리고 시체를 만져가지고 부정한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3대 부정 가운데 대표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고름 흘리는 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고름만이 아니라 피를 흘리는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유가 뭐죠?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그 진영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부정한 사람들은 진 바깥으로 내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게 되면 회막, 성막을 포함 전체적인 의미로서의 회막, 그 회막이 바로 진영 가운데 세워졌고 거기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으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법궤죠. 법궤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장소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회막 가운데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진영 가운데도 계시는 분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은 거룩해야 되겠죠.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이 없는 정결함을 갖추어야 할 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머물러 계시는 그런 곳이 되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또 머물러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런 그 세 가지 부정한 내용들로 인하여서 그 진영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몸이 회복될 때까지 따로 생활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유도 마찬가지죠. 3대 부정 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 마을 안으로 들어와서 살 수가 없었어요. 바깥으로 따로 나가서 생활을 해야 있죠. 근데 오늘 그 말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진영 바깥으로 나간 사람들에 대한 그 생사에 관해서는 침묵을 하세요. 그들이 그 진영 바깥에 나가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진영 바깥으로 나간 사람들을 어떻게, 근데 그들에 관한 생사 여부에 관해서는 말씀을 하지를 않으시죠.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이 후에
고침을 받았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그 과정과 절차를 밟은 후에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생사 여부와 관계없이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부정한 사람이 돼가지고 진영 바깥으로 나갔다고 해가지고 죽든지 살든지 이게 아니라 진영 바깥으로 나갔다 할지라도 그들에 관한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들도 진영을 따라 함께 움직일 수 있었고요. 말씀을 드린 대로 진영 바깥으로 내보냈다고 해서 그들을 아주 버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가나안 정착 뒤에는요, 이들을 마을 바깥으로 내보냈고요. 일부는요, 그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구덩이, 그 석회암 지대가 많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굴만이 아니라 구덩이도 많이 있는 곳이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그곳으로 그런 사람들을 넣어놨어요. 그런 구덩이 안으로. 당연히 탈출은 불가능하겠지요. 그런 곳으로 그런 사람들을 따로 가둔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밧줄을 이용해서 그곳으로 이제 음식물을 공급하고,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어요?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은 사람. 그렇게 관리가 됐었다고 그래요. 성지를 방문했을 때에 그 땅속에 그 지하에 마련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방문을 했는데 의외였죠. 그 지역에 교회가 있다고 하니까 의외였어요. 이제 안내자의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과거에 부정한 사람들을 이 구덩이에 넣어두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밧줄을 의해서 음식물을 공급하고 필요한 것들을 이제 공급했었던 그런 곳이 교회가 됐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물론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구덩이에다 넣은 건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여하간에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다가 따로 그런 사람들을 넣어놓고 이제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관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진영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고 이제 보존해야 된다는 것에 이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렇듯이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정결해야 되고 또한 거룩하게 보존되고 지켜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그 공동체가 되는 데 있어서 그 한 사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공동체의 거룩함과 또 정결함에 대한 그런 그 무한한 책임 의식을 갖고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그 신앙 공동체의 그 거룩함과 그 정결함의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요. 안타깝게도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신앙 공동체의 그 거룩함과 정결함의 그 수준들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락하는 거죠.
만약에 신앙 공동체의 거룩성과 또 정결함의 수준이 점점 떨어져서 세상과 거의 구분되지 않는, 차별 없는 이런 그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 신앙 공동체의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어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신앙 공동체, 이게 가능합니까? 만약에 그 신앙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거룩성과 그 정결함의 수준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곳이라고 하면 신앙 공동체로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의 그 거룩과 정결함의 수준을 높여면 높여야지 그 수준이 점점 떨어지는 이런 그 상황이 되어지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 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거룩성과 정결함의 수준을 높인다는 게 쉽지가 않죠.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개인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동체의 거룩성과 정결함을 높이는 데 있어서 그 한 사람의 생활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을 유지할 때 그 신앙 공동체는 그 세상 속에서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건 말씀을 드린 대로 신앙 공동체의 그런 그 수준들이 거룩성과 참됨의 또 정결함의 그 수준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교회 세속화죠. 교회 세속. 빛과 소금이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져야 되고 소금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빛이 빛을 내야 되고 소금이 그 맛을 내야 되죠. 빛을 잃으면 소금이 또 맛을 잃으면 주님 표현에 의하면 어디다 쓰느냐고 아무런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그 거룩성과 정결함의 수준이 떨어지게 되면 맛을 잃은 소금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아무 때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수준을 지키는 건 둘째치고 오히려 세상 수준으로 자꾸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앙 공동체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고 부패해 가는 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거룩성과 그 정결함의 수준이 떨어지면 그건 정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중세교회 보세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거룩성 잃어버리거든요. 더 이상 교회가 그 시대 역할을 감당하지는 못하는 거죠. 오히려 타락을 주도하고 부패를 주도하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고. 부패의 앞전.
의미가 없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신앙 공동체의 거룩성과 정결함의 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역할, 그 한 사람의 모습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부정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진영 바깥으로 내모려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거룩성과 정결함에 관해서 굉장히 진지하고 또 중요한 문제로 다루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우리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도 같은 마음이시라는 거죠. 그럴진데 소정제일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의 가치, 세상 속에 존재해야 할 그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공동체 한 사람으로서 그 교회가 가져야 할 거룩성과 정결함의 수준을 결코 떨어뜨리는 그런 생활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하루의 삶도 이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거룩함, 또 정결함의 수준들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수준을 같이 하는 거룩함, 구별됨이 전혀 없는 이런 생활이 돼서는 안 돼요. 일단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시는 그런 그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귀한 모습들을 잘 지켜나가는 또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환한 빛을 내는 소금의 맛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